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물과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길고 긴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온 요셉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는 그런 장면이죠. 생각해보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고 그 자리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쳤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셨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침묵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을 놓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아왔었습니다. 노예 그리고 제수라는 광야 같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점 더 깊이 교제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 모습 속에서 본인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경솔함, 연약한 모습들, 형제들 사이에서의 보여줬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점점 해결되어 가는 것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지금부터의 나오는 요셉의 모습은
정말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굉장히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드디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된 바로 이때가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일하기 시작하시는데요. 42절에 보면은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자 바로와 그리고 거기 있는 신하들은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권위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인간식을 지금 거행하는 장면이 42절 말씀입니다. 왕 다음 가는 권력으로 선포하고 그에게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그의 옷을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혀줍니다. 이 세마포 옷은 예복입니다. 예복. 인관식을 거행하는 예복을 입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마포 옷을 입혀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의 인생에서 제일 먼저 채색 옷을 입으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미움을 사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가 나중에는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옷을 벗어놓고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옥에 가게 되고, 그리고 그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의 삶 속에 이 세마포 옷이 입혀지는 이 순간이 오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상황에서 이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옷을 갈아입혀 주시는 겁니다. 이 애굽의 그 당시에 굉장히 신탁 통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술사나 점술가들에게 굉장한 의지를 했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풀지 못했던 이 어려운 꿈의 문제를 지금 요셉이 너무나 명쾌하게 풀어내자 그 하나님의 모든 권위 앞에 그들이 납작 엎드려서 요셉이 믿는 하나님 앞에 왕이 다음 가는 모든 권력을 위임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왕은 아무것도 권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냥 모든 권력을 너가 행사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요셉을 애굽화 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당시에 애굽에 섬기던 태양신을 섬기던 그 제사장의 딸인 아스닷에게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름도 사브납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바꾸시죠. 바꾸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고, 그리고 이름도 우상의 이름을 바꿨지만 그 뒤에 이렇게 쭉 이야기들을 보면은 요셉이 그 우상에 숭배하는 그 나라 가운데서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은 풍년기에 준비해서 흉년기를 맞이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사이에 요셉의 두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51절, 52절입니다. 보면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기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요셉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에 있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잊게 해주셨다. 그동안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모든 마음의 아픔들, 이 모든 것에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좀 간단하게 표현하면 다시 말해서 고생 끝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의 이름은 뭔가요?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름을 좀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행복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신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성숙한 관계를 요셉은 이루어 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이제 성숙한 요셉이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이죠. 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요셉과 같은 지금의 모습만 같으면 요셉과 같은 꿈을 우리는 모두가 꾸고 싶을 겁니다. 네,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시는 복이어야 우리에게 복이 되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복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현재가 지금 이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더라도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고난의 시기를 지금 우리가 모두가 공통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요셉과 같이 인내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풍성한 열매는요, 어린 나무에게서 열리지 않습니다. 풍성한 열매는 풍성한 나무, 성숙하고 성장한 나무에게서 나오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특별한 복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지 않고 성숙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 복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는 데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갔듯이 정말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어제보다 오늘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많이 성장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강서 공동체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